우리가 오늘 계속 오후 예배 동안 이어지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번째 차례입니다. 이 네 번째에 이르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방법은 바로 성경을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읽기입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간격이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은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 저 멀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간격을 어느 정도 좁힐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유대의 상황이 어떤지 글로 역사책을 남긴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글들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읽을 때에 신약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기고, 바로 1세기의 유대와 또 로마의 상황이 그 당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들을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더 큰 유익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읽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각종 배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에 성경 말씀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건 그 오래전 주신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배경에 따라 읽기인데요, 각종 배경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 두 번째로 문화적 배경, 세 번째로는 지리적,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배경. 이렇게 나누자면은 크게는 네 가지의 배경 가운데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역사적 배경인데요,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많이 들었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좀처럼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헤롯 가문의 여러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똑같은 글자로 있지만 하지만 그 실제로는 다른 헤롯 왕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헤롯, 저도 적어서 안 보이네요. 대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대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헤롯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아주 질투심 많고 그리고 자기 이해의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헤롯 왕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헤롯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산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 저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또 헤롯이 있는데 보시면 맨 왼쪽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를 가둔 왕이 맨 왼쪽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요. 제가 실수했네요. 안티파스, 잠시만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저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면은 중간에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저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헤롯 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랫줄에 제일 왼쪽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로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 왕입니다. 방금 저조차도 말씀드리면서 헷갈렸었죠. 이렇게 헤롯 왕에는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신약 복음서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모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배경을 읽으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 배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화적 배경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띄워놓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가 혹시 12절이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 베드로를 아주 크게 혼냈습니다. 왜 혼냈냐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무서워해서 그 식사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조금 그려보십시다.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난 일,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바꾼 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책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밥 먹다가 일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 밥 먹다가 다른 약속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를 살펴보려면 유대 사회에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 식탁에서 겸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를 알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의 교제는, 함께하는 식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일은 그냥 보통의 식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된 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제자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도 식사하셨지만 예수님의 식사에서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가지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당시에 아주 지탄받던 이들과 식사 자리를 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눈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신다는 모습이죠.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함께하는 식사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교제, 이거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그냥 성격이 좋으셔서, 예수님은 그냥 모두를 포용하시기 때문에 세리와도 장녀와도 식사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식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교제라는 이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모두가 구분과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나누는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식사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으면서 여러 전통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유대인과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나와 같은 형제요 자매로 받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원래 그 식사 자리에 잘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단지 할례자들을 의식하여서 남의 눈총을 받는 일, 당시의 관습을 지키는 것에서 잘못될까봐 잘못 생각해서 식사 자리를 떠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오직 은혜로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직 은혜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교리가, 핵심 교리가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거죠. 우리가 이 식탁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교제라는 이 배경을 잘 알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리적 배경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나라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반송으로 치면 사만 2차에서부터 저 석대암 카페까지, 이렇게가 되겠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경제적 관념들, 개념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큰 죄를 저지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은혜로 탕면받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만이라는 숫자만으로도 큰 단위라는 걸 아는데, 그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보면 그냥 보통 큰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었고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굳이 요즘의 가치로 따져보자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1달란트가 6억 원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큰 빚을 진 자가 몇 달란트였죠? 10,000달란트였죠. 그렇다면 굳이 따져보자면 10,000달란트가 6조 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큰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경제적인 배경에서 10,000달란트의 단위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의 배상금으로 매기는 단위가 10,000달란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질 일은 사실 좀처럼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비유를 쓰신 거는 그만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의 무게, 그 죄의 빚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에게 지불해야 되는 전쟁 배상금보다도 큰 단위만큼의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죄의 값을 용서받았다, 이것을 잘 아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자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경제적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배경 가운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각종 배경에 따라 읽는 방법을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4가지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큐티책 가운데에 이 왼쪽 하단에 가끔씩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첨부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조금은 더 돈 주고 사면은 각주가 달린 성경, 주석이 달린 성경, 그리고 조금 더 큰 돈을 주면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같은 성경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요. 네이버에 지식백과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성경 지명을 검색하면 여러 사전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해서 각종 세상 사전들도 있겠지만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검색했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성경 지명, 성경 단위 검색하면은 그 옆에 막 파란 글자로 라이프 성경 사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공인된 기독교 사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종 배경에 따라 읽기 봤는데 조금 버거우시죠? 조금 버거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2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2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한 읽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한 읽기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이 와닿았을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비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너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면 자칫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구나. 나는 그냥 좀 모자라서, 나는 죄가 많아서 다 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무조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명령이고, 바로 그에게 재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으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마치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것처럼 어떤 성도들에게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마음에 감동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는 자들이 곳곳에 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교회의 역사에 숱하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의 정신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원리, 저기 맨 밑에 줄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겠죠. 권력이나 내가 남들의 평판을 받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성공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받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면, 그 말씀의 원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우상을 내려놓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읽을 때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다음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우리를 위한 읽기. 방금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독자가 있다면 그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훈은 본문의 의미에서 찾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특정 배경을 넘어 보편적인 것으로입니다. 이 마태복음 방금 읽은 거로 하자면 특정 배경, 부자 청년에게 주신 특정 배경을 넘어 보편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가 재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으로. 다음으로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도 조화를.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찾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오늘 내가 정말 묵상 잘했구나, 내가 정말 오늘 성경 잘 읽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른 성경들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독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의미 연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예로 한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시간이 아주 더운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그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칫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적 쾌락을 추구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 여인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몇 번이고 이혼한 당시에 아주 자유롭게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먼저 나서서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는데,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해도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 남편이 아주 3D의 직종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주 천하게 여김받던 직종, 아주 오물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직종에서 도무지 냄새가 나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여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쾌락을 위해 5번이나 이혼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당시의 여성의 배경을 따져서 보자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고통받은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반대로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이혼했다는 건 그 여인이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몇 번이고 이혼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저곳에서도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배에 관하여서 나무에게도 먼저 말씀해 주시 않았던 예배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니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적인 장벽, 모든 차별적인 장벽을 허무시고 모두가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당시의 선입견으로 지탄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민족적인 장벽은 허물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몇 가지 단계에서 말씀을 보았고, 또 다른 성경들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들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돌아볼 때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의 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권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남들보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누구보다 설교를 더 듣거나 공부를 더 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등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민족적 차별과 구분도 없고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뜻밖의 사람들, 우리의 생각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선입견으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하게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함께 간단히가 아니죠. 잘 살펴보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무슨 시대의 시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분명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비록 예수님은 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성령 세례로 특별하게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세례라는 말씀은 잠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빠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로, 성령님 가운데로 빠져들고 성령님 가운데로 우리가 역사함을 받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겨난 교회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가운데에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생일, 교회의 시작이라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열매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바라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오순절의 말씀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가운데에 나타난 말씀임을 잘 염두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의 가운데에서도 아주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기적도 있지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그 교회의 시작과 전도와 선교의
그 특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더 많은 기적을 사도행전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조금 긴 시간이지만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경 읽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의 첫째 청중과 독자를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본 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무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